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주의 발 아래 앉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범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에 이 땅에 참 산불과 또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픔에 잠긴 분들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진실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보게 하사 그 문제의 해답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특별히 구속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사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 가정에도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의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맥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주된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잠언 14장, 빌립보서 1장, 요한복음 17장, 출애굽기 38장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 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잠언 14장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리라.
이 지혜로운 여인, 이제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주님의 이 지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자기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 시편 우리가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집은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집을 세우되,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 권능 있는 여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진짜 현숙한 여인, 권능 있는 여자,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이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이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머릿돌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으로 모퉁이돌, 그 터가 되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터, 기초, 반석,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임을,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뜻에 따라 집을 세우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그 이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라. 그래서 터도 복음이고 세워가는 것도 복음으로 세워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말해서 살아남도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진리잖아, 그죠?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세워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라.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그 새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으로 늘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자기 집을 세워나가기를 힘써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겠죠. 자기 집을 세우되 이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이 사실 미련한 여인이다.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느니라. 한 번 더 잠언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런 말씀 하나 딱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시편 127편 1절을 생각하면 되겠죠. 시편 127편 1절이 뭐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럼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근거에서 세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도록 우리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둘로 나눠졌죠. 남유다는 그래도 메시아 언약 안에 집을 세워갔지만 나중에 결국 배반함으로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출발부터 이세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고 메시아 언약, 오늘날에 치면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의 약 20명 되는 19명 되는 왕들이 그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다 망했죠. 그죠? 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에 근거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에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또 뭐 온갖 유혹 핍박이 오더라도 이 복음 진리에 변함없이 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 그런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이 빌립보서 새롭게 또 보면 이 빌립보서에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이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같이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의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바울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모든 총명이 사실 66권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맥체인을 통해 조금씩 개미가 그 양식을 모으듯이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듣고 배우면 점점 원래 이제 빌립보서는 30배, 내년에는 60배 이렇게 점점 그 지식의 깊이, 높이, 넓이가 더 풍성해지겠지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진리로 거듭났고 복음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성화의 삶도 이루어 가잖아요. 그죠?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노라. 이런 내용들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엄청난 기도 제목이죠, 그죠?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런 기도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일반 은총도 살아나겠죠, 그죠? 살아난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자, 이 말씀 잠깐 한번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14, 15, 16장이 성령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그 기도와 같이, 우리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진짜 기도해 주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성령이 오시면 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주의 뜻을 올바로 빈불하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성령으로 우리도 유다서 1장 20절이나 에베소서 6장 19절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겠죠. 주님의 뜻대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럼 그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 주실 때, 그 분별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게 진짜 내 자신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는 제사장적 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이거 보면, 자, 요한복음 13장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잘 한번 보면,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이게 장을 나눠놔서 그렇지 16장과 연결되어서 17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16장 마지막 절에 이래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영혼에 극히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참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도 참 많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산불이 일어나고 서로 막 산불에 타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범죄하고 난 이후에 피조 만물도 서로 썩어지면 종노릇 하고 있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피조 만물 속에도 있죠, 그죠? 참 자연이라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이 영광의 극장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극장이 청송조항산에 저는 참 좋아하는데, 지금 산불이 나버리니까 그 산불에 다 타버리니까 그 동식물, 그 살아가고 있는 작은 생물도 많이 다 죽었겠죠. 이런 거 보니까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사람 속에도 이런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이 있고, 피조물도 이런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돌아올 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함을 이런 산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3장 이 망대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 지진, 기근, 산불, 이런 모든
피조물의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건면하시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 이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 산불은 잠시 이제 꺼지게 되겠죠. 꺼지게 되지만은 지옥의 영벌의 형벌은 영원하잖아요. 거기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은 이런 피조물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공의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은혜의 복음 안에 굳게 서라.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한시라도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라. 참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우상숭배에 더 빠지겠죠. 더 우상숭배에 빠져,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참으로 적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자꾸 뭘 전해야 됩니까?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한 사람이라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그 사람들이 복음 진리, 성경 진리에 굳게 서게 될 때 성경을 전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재앙을 통해 하나님 진노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게 낫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유효적이다라는 것을 계시록 9장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이 일이 옳은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전도 집회 이런 것 저런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줄 때 그 말씀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때가 차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 생명의 씨앗을. 생명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되지. 생명 없는 것 이래 자꾸 이렇게 떡 주고 뭐 주고 이래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가을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죠?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자,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지만 이 말씀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앉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까지 다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은 우리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 세상을 마귀를 이겨노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겠노라 이 말이죠. 그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어디에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주님 품 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품 안으로 돌아왔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내다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성경을 끊어놓고 말씀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말씀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기도 드리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요한복음에는 뭐가 강조된다고요? 따라합니다. 때가 강조된다. 때가 강조된다. 예, 이 때가,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2장에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시죠? 이 말씀은 좀 뭔가 좀 해야 안 되겠냐 이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는 언제예요? 이제 십자가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 천하만민이 복받는 은혜의 복음을 이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 구원의 복음을 이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때가 복음을 이룰 때가 이런 아시고, 이 때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룰 때, 그게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죠. 천하만민이 복 받는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게 복음이 이루어질 때죠. 맞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실 때, 그 십자가 상입니까? 부활함으로, 완전히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그죠? 이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12장에서 23절에 12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이룰 때. 이걸 먼저 보고 합시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 전사들은 뭘 전하느냐 하면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을 전거해요.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게 언약, 다윗 언약, 그 앞에 아담에게 주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나라가 세워지는 방편, 그 길이 열리는 게 이게 내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이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다 사망의 문제를 안고 있죠. 영적, 육적, 영불의 죽음의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맺으신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그 약속, 그 복음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죠? 곧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약속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는 게 뭐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죠. 복음이 부활함으로 여기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텔레오 앞에 텔레온가 완전히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루신 이 복음이 바로 내 때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이루고 아버지께가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때가 왔도다. 그래서 제가 이래 구속사 하시는 분들이 구속사를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자꾸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하면 안 되죠. 부활함으로 완성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에 완성됐다 하면 좀 더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시작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한 알의 미리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씨, 자손, 예? 순, 스가랴서에 순이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씨를 여기서 뭐라 표현한다? 그 씨가 누구예요? 어떤 예수? 원래 어떤 분이다? 다니엘서 7장 9절 이런 분입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다 말은 우리와 같은 물이 아니다.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영원 자존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된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 사물 그럴 때 물 있죠, 그죠?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단지 성령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영원 자존자다. 아시겠어요?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한다 안 한다? 제가 이 조직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배웠던 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존재성이다. 존재성. 피조물은 창조주의 도움을 안 받고 한순간도 살 수 있나 없나? 그러나 창조주는 어떤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아니하는 스스로 계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엠 뎃 아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뭐 같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 이사야가 보좌에 성전 옷자락에 갈리는데 그 천사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보좌 주위에서 거룩 거룩 거룩.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죠? 진실로 거룩하신 분이라.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공의가 앞선다 그랬습니까? 사랑이 앞선다 그랬습니까? 순서상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랑과 공의지만은 그죠? 공의를 무시하고 우리를 받아줍니까? 공의를 세우고 받아줍니까?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 독생자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죠? 그게 제한속죄라 그래요. 그게 제한속죄라 그래요. 그죠? 제한속죄. 보편 구원이 아니. 공의를 무시하잖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뭘 무시한다? 공의를 무시하는 공의를.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또 역사신학을 공부할 때 다른 거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아웃라인에서 배웠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이 새벽에 다 기억 못 해도 아침에 들으면 진짜 아웃라인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자기도 모르게 잡히는 거죠, 그죠? 그 신천지가 들으면 왜 되겠는? 큰일 나겠죠,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냐 사랑이 앞서냐 이걸 학자들이 굉장히 신학에서 천재들이 그때 다 모여가 있는 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은 공의가 앞선다.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앞에는 하나님의 뭐가 전제가 된다? 공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죠? 근데 이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 날 받아 주이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7절이 있는 것이고, 욥기 34장 14절, 욥기 37장 23절,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결코 공의를 거두어가지 않아요. 이 진리 하나만 알아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일본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강의를 쭉 한 20명 정도 모였을 때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선교사들이 사랑이 앞서지 왜 공의가 앞선다 겁니까? 막 그래서 막 내한테 막 거시하게 딸을 들더라고. 그 신학의 순서상이에요, 순서상. 나눌 수는 없지만,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순서상 성부 먼저 이야기하고, 그죠? 성자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해요, 아니에요? 동등해요, 그죠? 동등해요. 조직신학에 이렇게 조직신학의 9가지 단계가 뭐예요? 소중의 신칭수. 네? 소중해, 신칭수, 성견령.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한 덩어리예요. 그죠? 한 덩어리예요. 설명상 맞추어 주신 거죠. 그죠? 맞추어 주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빼놓고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주님의 사랑을 종교 다원주의들이 발로 밟잖아요. 그래서 WCC, WEA 이런 운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로잔 대회도 자꾸 그 발톱을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 로잔 대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복음 진리를 보수해야 된다. 맞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는데 자성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속전의 값으로 주기 위해 이분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죠? 그 성육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고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 존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받아주시죠. 예?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자,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이 몇 장 몇 절? 다니엘서 7장 몰라도 다니엘 7장 가면 7, 7 완전수 천국 7장 11절에서 16절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사무엘하 응? 그 사무엘하 이 다윗 언약을 더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확 열어준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다니엘. 누구의 왕손이다? 다윗 왕의 왕손이에요. 서로 다니엘이. 예?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나라란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 나라가 어떤 방편으로 세워지는가? 예?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65회인가 그래 나와요.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니엘서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4절, 45절, 다니엘서 7장
9절, 13절, 14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 구절만 딱 이해를 하고 있어도 다니엘서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계시록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진짜 막 대한민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진짜 제가 존중하고 사랑해요. 정말 참 귀중한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는요 진짜 여호와 새벽기도 와서 좀 들었으면 싶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짜 목사님이 아니고 교수님 너무 제대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배우면 안 돼. 단편적으로 배우면 안 돼요. 그죠? 이 포괄적으로, 통시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죠. 그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조지신학이 있고, 역사신학이 있고, 성경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된다. 밤 한상 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도 보면 구름을 또 자꾸 또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9절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영원 자존자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셔서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이 말이 구름 타고 와서 이 말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뭘 받으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도 영원 자존자예요. 동일 본질이세요.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다, 비밀이다. 성령님, 경륜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직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단개혁신학교 나왔다고 꼭 공부하고 목사 되었다고 함부로 막 교만하면 안 돼요. 평생에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도 평생 공부해요. 제가 이래 보면은 그 똑똑한 유튜버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합니까? 다른 유튜버들의 지식도 같이 듣고 배웁니까? 듣고 배워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도 지금도 듣고 배워요. 제 머릿속에 그냥 나옵니까?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듣고 배워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도 이영훈 교수의 이성만 학당을 통해서 하루 한 편이라도 들어봐야 되죠. 이걸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저 거짓된 거짓말쟁이 세력들하고 부한 내동하는 거예요.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복음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WCC, WEA 여기에 안 빠져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듣고 배워야 되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정치인들이 뭘 작당하고 있는지 자꾸 우리도 한번 듣고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듣고 배워야 돼요. 올바른 것을 배워야 되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죠? 범사에 헤아려 봐야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아유, 너무 적어, 그죠? 너무 적어. 그런 게는 막, 조금 많은 거 가지고 막 고집을 피우나, 안 피우나. 제가 전에 신학교 강의하니까 막 왜 목사님은 3분실이라 큽니까? 하면서 막 거시게 달려들고 막 수업 찢지 나가보더라고. 3분설, 자기는 3분설을 믿는데, 목사님은 2분설 이야기한다. 예? 예. 그게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는 아는 거 맞아.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나 그걸 포괄적으로,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이 한때 어우러져야 됩니까? 안 어우러져야 됩니까? 어우러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상 중에 보니 이걸 또 우리 한상받다 하지 말고 우리는 뭐 속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 영원 자존자이신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전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과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 환상을 보고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환상 중입니까? 성경 중입니까? 예. 환상 봤다 소리 안 해도 되죠, 그죠? 성경을 본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신사도 운동하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참 배역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꼭 보면 지가 뭐 받은 것처럼 자기를 높이기 위해 그 짓을 하는 거지. 이 성경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구름 타고 이면 성령으로 임마누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 이 의로운 사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건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주셨죠.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근세와 복음을 이루셨으니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근세를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유대인에게 한정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됩니까? 그게 바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시편 87편 1절에 7절에 이 백성 저 백성이 그에게서 났도다. 이 성경이 연결되나 안 되나? 통일성 있게 보여지죠. 입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가 누구예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맨 마지막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주 이 말은 예수님 말고는 주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종교다운지 용납된다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주 예수 이 기도를 못 해요. 바알 아세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따오 소리를 기도하더라고 실제로. 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문병호 교수님도 기도하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더라고. 아이고 이분 아시는구나. 역시 고수구나. 그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죠? 네? 거기에서도 항상 고백이 있죠. 그 예수님 이름을 기도한다고 틀린 건 아니죠. 그죠? 그럼 깊이를 더해야 되죠. 그죠? 우리 신앙 고백에 깊이를 더해야 되잖아. 맞죠? 네. 성경에 이래 보면 전부 다 주 예수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우리 같이 공동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 니나 나나 너나 나나 니나 나나 경상도 말로 니나 나나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다 이 말이죠. 예?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해야 되잖아요. 신천지는 신앙 고백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래서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무엇이 예수의 복음을 이뤘기 때문에, 복음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고 나라가 되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은혜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죠. 주로 섬기죠.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이 하나님의 의죠. 어제 제가 우리 수요예배 때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천년이 참에 뭐라 그랬어요? 천년이 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뜻이에요. 예? 천년이 참에, 천년은 문자적인 천입니까? 영원을 의미합니까? 천대에 걸쳐서 말씀하신 언약. 역대하 16장, 역대상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 천대에 걸쳐. 천대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히. 천년이 참에 이 말이 텔레오 이 말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복음이 성취가 되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천년이 참회하는 이 말도, 예?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마귀가 아직 지옥불에 던져졌습니까? 아직 잠깐 허용되었습니까? 그게 허용된 게 그 옥에서 잠깐 놓인다 이 뜻이에요. 놓여가지고 재림 때까지 곡과 마곡 백성을 미혹, 곡과 마곡 백성은 어떤 특정 지역 사람입니까? 세상 모든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미혹시켜가지고 성도,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 짓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나 어느 날 연월시 재림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불과 유황무시에 던져진다. 계시록 16장 17절에 기노마이 하는 이게 이루었다, 되었다,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의 백성에는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예? 새로운 시작이 되죠. 이제 다시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영원한 근세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예수교회 영영하리라. 예?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죠? 맞죠? 계시록 7장, 다니엘 7장 13절 이 말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냥 올라갑니까? 이루신 목적을 이루고 올라갑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고, 하늘의 밀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의 주인공이죠. 예? 하늘의 밀이 누구라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영광의 광채이시여 본체의 형상이시에요. 그죠? 위격의 형상이죠. 그죠? 주님과 동등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위격으로 성자로 계시죠. 예? 위격으로 성자로 계세요. 말이 되죠?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 이게 성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 주님의 나라, 주님 성전, 주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나라,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잖아. 왕으로 모시죠, 살죠. 평생도록 주님, 주 예수를 위하여, 그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그에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의 나라. 계시록 1장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 뭘 이루셨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죠. 그게 복음을 이루셨다. 그 이루신 복음을 성천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이 이루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에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 되셨어요? 여기 땅의 임금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여기 땅의 임금들.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땅이 되는 거라. 나라가 되는 거라. 그죠? 예? 땅의 임금들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 맞죠? 그의 나라죠. 땅의 임금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을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라 그럽니다. 성경이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땅의 임금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주로 모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땅에 뭐라고요? 임금들이다. 땅의 임금들이다. 아시겠어요? 예? 이런 부분을 문자로 보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성경을 통치적으로 본 거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맥주인 읽기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 아침에 오는 게 복되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가 되신, 왕이 되신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땅의 임금들이죠.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불신자의 머리다 아니다? 주관은 하시지만 저들의 머리는 아니에요. 저들의 머리는 마귀예요. 예?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잖아.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한다, 안 한다? 아니, 이재명 재판 보면 이재명 그분이 캐도 뭐 하겠어요? 주여, 저분도 긍휼을 있게 해주십시오. 그죠? 자기의 머리가 주님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하겠죠, 그죠? 예?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재명 씨. 나 도저히 못 들어가. 딴 데 돌려. 어떻게 힘들죠? 그분의 머리는 흑암의 근세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땅의 임금들의 머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제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합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이게 전부 다 오늘날 교회는 뭐 자기를 위하여 가보죠. 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뭐래요? 나라. 왜 나라예요? 나라의 3요소. 나라의 적군과 영토가 되는 왕이 누구예요?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어디예요? 영토가 내 몸이지. 아니, 내 몸이 영토지 뭐죠?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전체가 영토잖아, 주님의 영토. 예? 내 전체가 주님의 영토로 맞죠? 나는 누구예요? 주님의 백성이죠. 나는 백성이자 영토죠. 주님이 나를 뭐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스리잖아요. 예. 그게 내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 나라다? 내가 나라다. 오늘 전도사님 큰 거 배운다, 그죠? 누가 나라다? 내가 나라다. 응?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죠. 그에게 이 복음을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주님의 신부. 굉장히 우리 성도에 대한 호칭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럼 이걸 좀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돼요, 그죠? 알지 못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 그죠? 지고집 이런 거 알아보면 딴 거 시시하게 보여요. 큰 거 하다 보면 작은 거 시시하게 보여요, 그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우리 주님의 통치, 왕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의 길을 가져, 그죠? 군림하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왕노릇 하리라. 이미 왕노릇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몰라. 저분들은, 그죠? 세대주의자들은 몰라. 이미 왕노릇 하고 있어. 왕노릇의 의미도 안다, 모른다? 몰라. 예, 몰라. 예. 그래서 무지하니까 사탄하고 부하 내동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 백성이 지식이 없었어. 알아야 될 게 점점 이런 것 하나씩 하나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벌써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벌써 10분이 넘었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까지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으로 치면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 다니엘서 치면 다니엘 7장 9절의 주인공. 예?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의 주인공.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주인공.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죠?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래서 죽으면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복음을 입으셔서 승천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이때 복음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왔다? 이때에 왔다이다. 요한복음에서 뭐가 강조된다고요? 때가 강조되죠. 그죠? 이 때에 대한 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많이 안 거죠. 그죠?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 이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사오니 자신의 몸을 이제 십자가 내어주시고 삶원에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진 장세전에 아버지께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하신 구원 협약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러 사오니 네.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 이 복음이 적용됨으로 그 권위가 예수님께 주어지는 거죠. 그죠? 복음이 적용되심으로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함부로 대항하는 사람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죠? 그 사랑의 권위 얼마나 큰 겁니까? 이 말씀을 이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 말씀을 제가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보시고 제가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5장 1절에서 2절, 6절 중보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까지 쫙 여기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도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5장 1절, 2절, 6절 삼중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예? 제사장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잖아요. 이런 것을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먼저 선이해를 하고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이 이해돼야 안 돼요. 항상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경과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죠, 그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아는 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날마다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며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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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광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 복음 진리가 어찌하는지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며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가르치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참다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엘리야의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같은 그 길 우리 성도들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써서 주님 기뻐하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아버지 일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 비록 새벽을 살지 못하고 밤을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복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